찬양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샤워하면서 혹은 걸어가면서 찬양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오늘 한번 함께 선포하며 나중에 한번 다 같이 선포하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텐데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버려두시냐는 것이죠. 이 같은 종류의 질문과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요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이고 함께함으로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돈으로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 자식 망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참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나사로를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셨나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우리와 같은 질문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가 맹인을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치신 자가 왜 그를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 배운 그 사랑의 능력은 vulnerability 함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를 내어준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의 능력을 혼자 기적을 내풀어내는 그런 히로 그런 영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착각하죠. 아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저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참여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만들진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덤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이제 끝났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 돌진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 대항하십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무덤가에 더 나와서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오늘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전반부만 39절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무덤을 천연 동굴을 사용하거나 동굴을 팠죠.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묘나 아니면 공동 묘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리고는 동굴 입구에다가 큰 원형렘 같은 사람이 겨우 건장한 사람 몇 명이 굴려야 움직이는 그런 돌을
그 입구에다 탁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야 무덤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넣고 큰 돌로 가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닌가요? 좀 더 끔찍한 얘기를, 우리의 무덤은요 뭡니까? 우리 사람을 땅속에 묻고 흙을 덮고 아예 눌러요. 그리고 큰 돌로 씌워놔요. 일어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살인 중에서요 가장 끔찍한 살인이 생매장하는 거거든요. 생매장. 이건 마치 우리가 산 사람을 매장하는 것 같은 끔찍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땅에 묻고 흙을 덮고 발로 잘 밟고 돌까지 딱 얹어요. 나오면 큰일 나? 그 큰 돌로 막아요. 왜 그럴까요?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든 얼마나 돈이 많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고 움직일 가망성은 0%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이거는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덤이죠. 끝났어. 이거는 꼭 우리의 생명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돌까지 딱 치는 거. 이게 진짜 무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다고?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서 끝났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을 자는 것이죠. 오늘 이 명령 앞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 앞에 마르다의 반응은 역시 이성적인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나이다. 요한의 저자는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한 선포 이후에 마르다의 반응을 바로 집어넣었을까요? 예, 진짜 돌이, 우리가 움직여야 될 진짜 돌이 뭐냐면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돌 같은 마음.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냄새까지 나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더 혼돈스럽게 만드세요,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돌 같은 장애물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좁다란 이성의 세계, 합리의 세계, 지성의 세계였죠. 그 울타리에 갇혀있는 게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런 감각, 현실 감각, 현실 감각 좀 익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그 현실 감각을 통해 더 울타리가 돌들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좀 현실적이 되세요.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요.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그 현실 감각, 인간의 감각에 지배하는 세계만이 진짜 세계일까요? 여러분, 야이로는 집에서 사람이 와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사라에게 이 말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야, 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보기 때문이죠. 내가 노쇠하고 이미 생식 기능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돌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굉장히 주밀하게 섬겼던 수냄 여인이 나오죠. 이미 남편은 늙고요. 생식 기능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물론 아이를 얼마나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생식 기능도 떨어졌고 그리고 5년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되는 거예요. 돌 같은 그냥 돌 같은 상처가 돼요. 그냥 건드리기도 싫어요. 그 상처는요. 마주하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돌을 막아놓는 겁니다. 간에서가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본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보는 것. I see.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봄은 그저 우리의 눈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그 이상 그 어린 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높은 어메이징한 사랑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느끼고 냄새 맡는 그 감각의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뷔페집에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먹는 게 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뷔페집도 종류별로 있는데 그 뷔페집은 중하위 정도 되는 뷔페집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생굴이 나와요. 생굴. 그 생굴이 비싸거든요, 미국에서. 딱 하나를 조심스럽게, 왜 해산물이게 조심스럽게 먹어보는데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냄새가 나요. 야, 이거 웬일이야? 여기서 이런 굴이 나오네? 먹어보니까요, 이거 진짜 좋은 굴이. 내가 테스트 맛까지 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거기 있는 이러면 안 되지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굴을 이만큼씩 가져와서 굴 파티를 다른 거 안 먹고 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야, 오늘 나 장사는 아니죠. 밑점 뽑았다. 너무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요. 새벽 정확히 3시부터 3일까지 3일 내내 설사를 한 거예요. 설사를. 여러분, 노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먹기는 너무 좋아요. 사라가 그랬죠.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요. 여러분 10번 정도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우리 취업을 실패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끔찍하거든요. 정말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그래서 이제는 취업을 안 하고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고 3년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공무원도 쉽지 않잖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3년째 시험을 낙방하더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만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너 괜찮은 데 나왔거든. 실력도 정말 있는 친구예요. 야, 너 실력 있는데 공부해. 한 번 더 트라이해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돼요. 벌써 이제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니, 나이 제한 없는데도 있거든요. 이미 도를 막는 거예요. 막아놓았어요, 스스로가. 정말 한국에서는요, 정말 이 모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지식인들이 한국을 보면 끔찍합니다. 이 무한 경쟁,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돼요. 특히 한 번의 사업을 망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빚만 이렇게 쌓아오죠. 빚만 그냥 고지서만 막 날아오죠. 이게 뭐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 죽었어. 난 이제 끝난 거야. 다시 살아나지 못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아직 못 나오게 그냥 돌을 막아놓습니다. 야, 너 망했는데 뭘 해. 그냥 있어. 그렇게 울타리를 쌓아놓고 무덤에서 아예 나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오히려 그 무덤 안이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무덤이 뭐라고, 그 냄새나는 무덤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육신이 되셔서 무덤가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그 문이야, 그 단단한 돌문을 열 수 있게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주제 성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무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다. 여러분, 죽음을 모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냄새나는 인간이 되셔서 죽어가실 때,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실 때, 바로 거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거룩기라는 신성에는 울타리를 둬서 번지고 죽음 앞에 비통한 인간으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돌에서 나와 문제 해결되고 기적 체험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돌을 열어 놓으라는 것은 물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이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53절에는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였더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12장부터. 오늘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크라우조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우조는 요한복음에서 여기 외에 다른 쓰여진 5번이 쓰여졌는데 그 모든 쓰여진 곳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 죽여라. 이게 오늘 말씀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니,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의 죽음으로 들어가니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야 너는 나오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연합, 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인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너도 울타리를 벗어 던져. 너도 그 돌을 옮겨놔. 너의 그 조그만 세계, 이성의 세계,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그 문을 열라고, 단단한 돌을 이제 굴려보라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 죽음을 함께 승리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마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마치 의심 없는 100% 확신처럼,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에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요. 내가 봤어요. 내가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해보니까 저기서 막 끓는 소리가 나네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가보죠. 연기가 나요.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냄새가 탁 나요. 먹음직해요. 먹어보니까 확신한 거야. 다 익었어. 맛있어. 그래서 우리는 볼수록 들을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확신으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죠. 예수와 그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 계산하는 것, 그 이성과 그 이성이, 그 좁은 울타리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그 돌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울타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느끼고 냄새 맡는 것만으로 확신했던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거룩이라는,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던져 버리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연합하시려고. 그럼 우리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울타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무슨 울타리? 울타리? 그 우리의 합리적이라는 것, 의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내가 안다는 것, 내가 봤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 그 울타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돌들이 뭐가 그렇게 귀중한 거라고, 그 상처가 뭐가 그렇게 영원한 거라고, 그냥 꽉 붙들어 놓고 예수님의 사랑 그걸로도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꽁꽁 숨겨놓는 거, 그걸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내려놓아야, 옮겨놓아야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보는 그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매일 똑같이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지루한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요, 무한한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단단한 돌이 있어요. 단단한 돌. 25년간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축복은커녕 모레와 같은 자손은커녕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죠. 자기도 이제 100세입니다. 죽은 거예요. 몸이 다 돌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제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나 내 양자 삼을 테니까 이제 나와 당신과 이 믿음의 관계를 좀 끊자고, 다 끝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그 현실, 그 좁다란 장막의 현실에 나와서 그 현실을, 그 넓은 무뼈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무뼈를 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셀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우리의 좁다란 숫자, 10자리, 100자리의 이진법으로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는 그 무한한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도 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는 보이는 것도 셀 수 없는 주제에 그 좁다란 이성의 한계로 나의 무한의 무별의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능력의 세계를 네가 제한한다고? 네가 막아놓는다고? 네가 한계 짓는다고? 네 돌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걸 넘어, 내 몸이 100세 된 것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것을 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보이는데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지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나에게 더 중요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앞에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죠.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끝났다 해도, 내 지식으로는, 내 한계로는, 내 믿음으로는 끝났다 해도, 오히려 상처 날까 두려워도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좁다란 지식과 감각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현실, 제가 이 현실을 현실이 좀 영어로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리얼리티, 실제, 진짜 중요한 실제, 리얼리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실제가 뭐일까요?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요, 고난과 아픔을 당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가 끝났다, 종교가 끝났다, 경제가 끝났다, 한국 경제 끝났다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합, 그러니까 서로의 하나님 울타리를 내어던지고 우리도 그 돌을 옮겨서 연합되는 그 연합 속에는요, 두 가지 리얼리티가 있어요. 네. 이런 찬송이 있죠. 옛날 찬송인데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리얼리티죠.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 할까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 속에서 반드시 그의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리얼리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리얼리티, 현실, 여러분, 리얼리티는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리얼리티는 진짜 나의 현재 삶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나의 삶을 풍성히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왜? 그게 진짜 나에게 중요하니까. 그게 ultimate concern,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니까. 그게 리얼리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리얼리티가 중요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가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무슨 리얼리티가. 그럼 우리가 보이는 리얼리티가 있죠. 현실 세계, 돈이 보이죠. 우리 학교에 혹은 내 일터에 내 자리가 보이죠. 명예가 보이죠. 직책이 보이죠. 뭐 아파트 보이죠. 늙어가는 우리의 현실과 육체가 보이죠. 매일매일 저도 눈에 좀 민감해서요. 한 5년부터 꼬박, 5년까지는 2년부터 꼬박 이게 뭐죠? 아이크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민감하니까요. 네. 다 민감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우리가 보이는 것만 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변화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 보는 것만 보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요. 그래서 보이는 그 감각의, 냄새 맡는 그 감각의 세계는요, 그 우리의 이성의, 좁다란 이성의 세계로는요,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매일 같은 것만 보고, 같은 논리를 생각하고, 같은 식으로 대항하고, 아는 것만 행하여. 그래서 매일이 똑같은 지루한 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실패 연속이고 변하지 않는 나로 자책만 해요. 풍성한 삶도, 풍성한 생명력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리얼리티, 현실의 리얼리티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비전이 보여요? 아니죠. 그게 비전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내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고 그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고 갑자기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몇 시간씩 일하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실상이 될 때 그 감격과 희열과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무덤가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질병을, 실패를, 연약함을 한없는 분노하심과 비통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무덤을 이미 빈 무덤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야죠.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낳았고요. 이삭을 낳았고, 야이로는 딸이 죽은 후 부활을 경험했고, 갈렙은 86세에 헤브론을 정복했고, 모세는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지 23년 만에 왕이 됐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리얼리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사신 자는 딱 한 명이군요. 나사로. 공동묘지였어요. 사람 다 강진처럼 불러낸 거 아닙니다. 강치처럼 불러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지목.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확신하십니까? 보고, 여러분이 보는 것, 믿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기에 우리 확신을 두지 말고요. 우리가 이 사랑에 확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그 묵은 돌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단단히 잡아두었던 그 돌들을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He was도 아니고 He will be도 아니고 He is,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이성조 목사 나오라. 우리 함께 마지막은요,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요, 성조야 나오라. 또 죄송하지만 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크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조야 나오라. 한 번 더 할까요? 안 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이름 듣고 나오라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조야 나오라.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